진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운동을 목적으로 하시든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든지 아마 헬스클럽, 헬스장 등록을 하시고 운동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등록을 해도 한 2, 3일 가고 안 가실 텐데 그 운동기구 중에 러닝머신이 있잖아요. 그 러닝머신을 설정을 하고 그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십니다. 단계 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하게 되면 천천히 돌아가니까 천천히 걷는 수준입니다. 한 단계를 더 올리면 그보다는 조금 빠르지만 그래도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정도고, 좀 더 올리면 이제는 걸어서는 안 되고 조금 뛰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부담이 없고, 조금 더 올리면 이제는 더 빨리 뛰어야 되고, 거기서 더 올리면 작심을 하고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일 때는 내가 그 러닝머신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쉽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천천히 움직이니까 내가 올라갔다가도 뒤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 이게 굉장히 빠르면요, 그 러닝머신이 올라가기 전에 일단 준비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뛰어야 됩니다. 멈추면 넘어져 턱 깨질 거니까. 진리의 길이 마치 이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내가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는데 그건 아직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진리의 길은 뒤로 돌이키는 게 없습니다. 노백. 배운 것처럼 말하면 노백, 평상시로 말하면 노빠꾸. 진리의 길은 뒤로 돌이키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의 길, 진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또한 우리가 듣는 바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대답은 확인을 해보신 적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자, 지휘학교 교사라 생각하시고 맡은 아이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어가지고 선생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질문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일 수 있고 손자, 손녀일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교회 수십 년 동안 다니셨던 우리 믿음의 10년, 20년 가지고 명함도 못 내미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들, 손자, 손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자, 진리가 뭐예요?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들리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누구 한 분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맞습니다. 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뭔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뭔가 2%가 부족한 느낌이 뭐죠, 도대체? 진리를 발견했다,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진리를 내가 안 건데, 왜 나는 그런 뛸 듯한 기쁨 그런 게 없지? 그걸 바꿔 말해가지고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왜 굳이 진리란 말을 할까? 단어가 틀리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말과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가? 이제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서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권사님 대답하셨지만 아마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죠? 도대체 진리라고 하는 게 뭐길래? 그렇죠. 진리가 무엇이냐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하죠. 그럼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럼 진리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란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굳이 진리라고 했을 때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굳이 진리라고 말했을 때는 왜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야죠. 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변화 없으시죠? 그러면 선생님, 저기 금덩어리도 안 변하는데요? 금도 안 변하고 다이아몬드도 안 변하고 그런 것들도 지금 진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인가? 단순히 변하지 않아서요? 변하지 않는 것이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금, 은, 하다못해 저기 있는 나무들, 산들,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럼 그런 것도 진리일까? 우리는 그럼 성경상에서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하는가? 진리에 드는 어떤 습성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가? 여기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가까운 데서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진리는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는 무엇하기 때문에, 진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예. 그렇죠. 우리 박태성 선생님 기회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답변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누구십니까? 네. 교사 예배 때 물었더니, 모녀가 지금 똑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 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하는가? 진리는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진리가. 이 진리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내가 진리를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죄악에서부터 구원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근데 그 진리가 나의 진리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 예수가 진리래가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진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려라? 자유케 하려라. 이 자유케 되는 것을 잘못 깨닫게 되면요. 세상의 쾌락이 나의 자유를 준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 왜? 그게 나의 진리니까. 헛된 이단, 사이비 사상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이 나의 모든 영적인 해결함과 내 모든 지식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따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진리에 관해서 말할 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리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심적인 상태는 어떠할 것인가? 우리의 진리를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진리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 진리의 길에 있어서 노빠꾸는 말 그대로 하나의 말씀이 진리니까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인 겁니다. 내 지금 현재 있는 현실적인 문제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자유케 할 것이며 내 모든 근심과 내 염려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죠.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기쁜 거죠. 마음이 화평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들고 가는 것이죠. 우리의 스마트폰.
어딜 갈 때나 빼놓지 않고 들고 들어가시는 그 스마트폰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디든지 항상 다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지나온 날이나 지금 현재까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의 모든 사역의 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지금까지 다름질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기 전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복음을 들고 내가 다름질했고 또 지금 내가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결국?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 마음속에 게으름이 일어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빠졌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일어난다? 내 원수까지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없는 거죠. 내가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리와는 무관한 삶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돌이키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악한 것을 버리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우리 양 발에 우리 모든 전신에 걸쳐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에서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는 자들마다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들풀도 비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그 하나님의 지으심과 때를 따라 도우실 은총과 이것을 굳게 믿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 이거 처리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내적인 갈등, 아픔 이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해결함 받으셔야 되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또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거 해결하셔야 되고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만 진리를 아는 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값비싼 음식점을 가지고 여기 먹을 게 많이 있네? 비싼 거네?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걸 내 먹고 소화시킬 때 유익한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의 여정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했던 것이나 앞으로 다름질할 모든 길에 있어서도 귀빈들에게는 레드카펫 깔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있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꽃길만 걷는 게 아니고 말씀의 길만 걸어감으로 이 진리의 길에 이탈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고 간다 좋은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러면 세상이 과연 좋아할까? 이거죠. 이제 세상이 과연 좋아할까? 하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단히 환영을 해줄까? 그건 또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말씀 때문에 무엇이 오는가 하면요. 그 말씀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다. 위험성. 하나님의 말씀에 리스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뭐 좋긴 좋은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다 보니까 내 속이 상해도 참아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나가려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도 충성해야 되고요. 변명도 못하겠고 그런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고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이론상으로 좋긴 좋은 건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런 부담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진리길에 들어서야 하는 겁니다. 런닝머신 돌아가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의 길에 발을 딛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라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의 위험이라는 게 말씀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며 고충이며 아픔이며 그런 것들이죠. 우리 보면 갈라디아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고 비난받던 이유가 바로 할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그 조상적부터 행해왔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왔던 이 할례를 행해왔고 또 그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준수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구원은 거기 있지 않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욕했다는 겁니다. 이단하다. 만약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 뒤에 보면요. 할례하는 것을 내가 만일 멈췄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핍박도 멈췄을 것이다.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교리가 자기 자신에게 많은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가 버리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가 비난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인신공격성 말도 듣고요. 교회 내에서요.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으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교인들로부터 어떨 때 제일 큰 상처가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근데 어떤 모독성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괴롭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말들이 들리게 되면 굉장히 괴롭고 그 말을 안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어떤 오해를 해서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제가 행동할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걸 하겠죠. 그것이 이제 때로는 타협이 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이단하다. 율법을 거스린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깨달은 그 말씀의 그 위험성, 그 말씀의 리스크를 그냥 안고 간 겁니다. 이게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고달퍼요.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몸도 피곤하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나 속도 상하고요. 도저히 못 참겠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 물리치지 않고 그 말씀이 주는 그런 위험, 그런 리스크, 부담감 그것을 그대로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진리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듭니다. 뭐 무거운 걸 들겠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라 그러면 무거운 걸 든다 그러면 그걸 들어 올리고 어떻게 됩니까? 좀 견뎌야죠. 삑 소리 날 때까지 좀 버텨줘야 됩니다. 한 3초 정도 버텨줘야 됩니다. 그 버티는 동안에 뭐 아무런 어려움 없을까요? 저 사람 역도 선수니까 금방 번쩍번쩍 들어올려. 그게 아니라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무게를 온전히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또한 견뎌내야지만 거기서 금메달이 영광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서 주의 일을 한다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말씀 우리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무슨 휴지 조각 들고 가는 것처럼 들고 갈 수가 없고 이 말씀의 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무거울 때라도 그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견뎌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삑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게 진리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좋은 것만 열매만 먹으려고 그러면 다 비난하죠. 뭐 일 하나도 안 하고 숟가락만 올려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런다. 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교제를 나눌 때 서로 간에 유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복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 참 꼴보기 싫다.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7절은 그와 함께 영광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과 함께 온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말씀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무게를 많이 진 사람, 한 100kg짜리 무게를 진 사람은 100kg만큼의 영광이 오는 것이고요. 내가 만 200kg의 무게를 졌다. 그 사람은 금메달 따는 겁니다. 그 말씀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큰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우 싫어. 나 못해. 안 해.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중국 탈락이니까 무거우시더라도 견디셔야 됩니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게 진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도중에 내려놓는 거 없습니다. 빠꾸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의 무게를 붙들고 그 말씀의 무게가 느껴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주의를 잘 감당하는 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해방과 자유함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심적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로 표현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말씀 붙들고 서 나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명 감당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진리의 길을 걷는 백성들은 그 사명에 대해서 진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이 아니고 사명에 대한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에 대한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명을 어떻게 하겠다? 성취하겠다.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러한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그 끝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자기 내려놓음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심과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도중에 십자가의 고난, 고통, 그것까지 다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많은 일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갈등들도 다 이기셨고 또 그에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 다 뿌리치셨고 예수님께서 이 자기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명에 대한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신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려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자기에 맡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따라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게 되면 갈라디 2장 2절에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 2장 2절 바울이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14년 동안 이루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고를 한다 그러면요. 그 보고를 할 때 그 영광스러운 거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사적으로 이런 보고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면.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죠.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 사도였던 바울이 예루살렘 돌아오니까 아주 작정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의 교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대놓고 하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개적인 변론, 그러한 반대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사적으로 유력한 자들이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보면 바울 자신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성과를 드러냄에 있어서 이것이 반대받지 않고 이것이 평가절하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함이 되도록 바울은 조심해서 한 겁니다.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분을 따라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목적도 좋고 의도도 좋고 방법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마지막 결말에 보면 일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훈계하시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쁜 거 말하지 않잖아요. 옳은 걸 말씀하시고 또 바른 걸 얘기해 줍니다. 근데 애들이 그렇게 듣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어우, 짜증나, 그러지. 짜증난다고. 왜냐하면 듣기 싫다고. 왜, 분명히 내가 좋은 말 해주는데, 옳은 말 해주는데 왜 그렇게 듣죠? 애들이 못 듣다고. 애들이 못 듣먹어가지고.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오늘 지금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의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 유력한 자들에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조심하게 말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죠. 그래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핏대 올라가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도 다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게 사실인데 그 아이들이 좀 공감할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대접을 받길 바라면서도 우리 그러지 못한 때가 많잖아요.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목적이 좋아요. 동기도 좋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헛되게 되고 헛되게.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마음의 원이 있어도 그 마음을 서로 얻지 못하고 함께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다툼으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결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진리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맡겨진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충격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이 날아오면요. 공이 날아올 때 우리가 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공을 받을 때 내가 앞으로 공을 향해서 마주쳐면서 잡는 경우하고 내 쪽으로 들어가면서 잡는 경우 충격량이 다릅니다. 당연히 내가 뒤로 물러나면서 받을 때 그만큼 충격도 줄어들고 안정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임에 있어서요.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내가 옳고 누가 옳고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 다 옳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데 누가 옳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려면 성취를 하려면 내가 좀 물러서야지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개개인이. 내가 좀 말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교리는 그 당시 잘못 알고 있던 그들을 능히 이길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복음을 보고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자기의 자랑도 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조용히 전달해 주었다. 일을 이루기 하나의 지혜였습니다. 지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번받기를 바랍니다. 번받기. 배우시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발만 더 뒤로 물러서셔가지고 사람들 그 전철이나 이런 거 탈 때 예전에 그 버스 탈 때요. 중학교 때 이렇게 버스 타고 가게 되면 사람이 꽉 차거든요.
꽉 차도 밀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밀면 한 사람 들어갈 자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해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리를 조금 더 양보를 하시고 내 쪽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내 품으로 품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믿음의 일들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장성함이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성숙함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성숙함을 어떻게 하라? 나타내 보여라. 언제까지 애들처럼 그러면 있을래? 좀 성장하고 성숙해져라. 똑같은 일 하더라도 어렸을 때 하는 방식이 다르고 청년의 때가 다르고 장년의 때가 다르지 않겠느냐. 좀 더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진부를 나타내라 그랬는데요. 이 성숙함을 나타내라. 우리 좀 더 성숙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장성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고 여러 가지 지혜가 쌓이니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면에 있어서도 이런 성숙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시는데 그냥 형식이 아니고요. 사명 형식이 아니라 그 사명에 대한 진심함을 가져가지고 사명에 대한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솔로몬 재판에 관한 비유가 그런 겁니다. 두 여인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겼죠. 그때 마지막에 그러면 솔로몬이 반을 갈라가지고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친부모가 물러섰죠. 왜요? 애 살리려고. 그러니까 일이 해결된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런 판결 어딨냐고 저래가지고 저것도 왕이냐고 그렇게 나갔다 그러면 애도 죽었을 것이고 뭐 일을 이룰 수 없죠. 분명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판결을 수용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그러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용한 것이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그러한 지혜롭게 성숙함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 가셔야 되겠고요. 또 이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한 가지는 반대 요소가 있습니다. 일부러 조심조심해서 나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넘어서야 할 것도 있어요. 넘어서야 될 것. 그 넘어서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바울이 조심함을 가지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반대하고 비난하던 교리적으로 진리 문제에서 그건 타협하지 않고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5절 말씀에서 본문 5절에서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미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방식이 에덴 동산에 뱀이 스르륵 들어왔던 것처럼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그러니까 사단에 들어오는 방식이 가만히 들어오는 거죠. 조용히, 은밀성.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어뜯는 것인데요. 이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그 형제들을 바울이 미워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 형제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교리 자체, 그들의 가르침 자체를 지금 거부한 것이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어긋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는 예전에 신천지가 문제였는데 신천지가 쏙 들어갈 정도로 또 하나 이단이 나왔습니다.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그 실상이 드러난 것이죠.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저기는 뭔데 저렇게 사람이 모이는가?
아니, 왜 우리 제일교회는 사람이 없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보이지? 분명히 교리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전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저건 저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모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할 부분이고 하나는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친절함. 교리고 뭐고 떠나가지고 그냥 그 친절함 매로 되는 거예요. 사람에 끌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친절하십니까? 매력이 느껴질 정도로. 아니면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왔던 사람도 도망갈까? 이건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물론 그 이단의 문제는 속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된 건 아닙니다. 속임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정당히 평가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온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제1교회가 그 옆에 제2교회가 있다. 제2교회가 보니까 그런 JMMS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일 교회 와가지고 봤다는 겁니다. 1교회도 와보고 2교회도 가보고. 근데 2교회 갔더니 너무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막 1교회 왔더니 너무 친절할까 기대했는데 뭐에 벽이 있어. 뭐 지들끼리 있어. 왜 자기들끼리만 그래. 그런 걸 느낀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실 분. 어떻게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물론 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친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거짓 형제들이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정말 친절함. 누구 한 사람이 와도 좀 뭘 다 아는 것들 다 아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까? 그 인터뷰 가운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걸 말해준다고.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내가 성령이 그거 궁금했는데 그걸 말해주니까 이거다고 하고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있구나. 물론 알고 싶은 걸 아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될 거를 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 뭔가 좀 알고 싶은데 그걸 말해주니 거기 쏙 빠져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걸 제가 보고 뭔가 좀 이거 술을 써야 되겠다,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지만 이 장로신조 그냥 책자를 좀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가 사실 다 여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라고 말하지만 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전에 프린트로 다 나눠드렸지만 그걸 다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몇 분 안 되실걸요? 아마 저 쓰레기통에도 가 있을 것이고, 집에 가가지고 이따가 구겨져가지고 아마 다 버리셨을 것이고, 일부러 이렇게 다시 제작한 거니까 천천히 보시고요. 또 전도회별로도 원래 할 때마다 한 번씩 그냥 한 과씩 읽어가시면서, 그러니까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교리의 그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알아야 될 거 아셔야 돼요. 알아야 될 것을. 이런 것만 분명히 깨닫고 있어도 돼요. 물론 거기서 이제 오후 시간에 그 관련해서 이단에 관련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된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간다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짓된 모든 비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될 말씀을 또 아시고 관심 가셔야 됩니다. 모른다면 하지 마시고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단보다 좀 더 같이 친절하시자고요. 이단보다 친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인상 쓰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좀 미소도 띄워주시고 눈웃음도 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발까지 뭘 밟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좀 그냥 일부러 그냥 이렇게 씩씩 웃고 다니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내에 서로 이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서로 웃으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성도 오게 되면 이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진리의 길 함께 걸어가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간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